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종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철과 저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워주셨지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주인이 도리어 세상의 관점에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간은 율법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이 언제까지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아버지가 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역사 이래로 율법과 세상적 관점에 종노릇하던 인간이 언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것은 세상의 율법이나 관습 아래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배운 율법이나 관습에 복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이나 관습과 같은 인간적 관점에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로부터 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유대는 사람들이 율법의 속박을 가장 심하게 받을 때이고 당시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으로도 취급되지 않을 아이들과 더불어서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심하게 종노릇하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가장 적당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율법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5절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신성시 되는 유대 율법에 도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하시고 라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모두 율법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십자가에 죽은 순간 인류를 율법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이기에 아들의 권한을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율법의 멍에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자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는 때라는 말입니다.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다시 말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도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우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딸들도 심하게 아빠를 아빠라고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지. 그러나 아빠,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가장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들의 영이 없으면 전제입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 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기 유업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단어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유산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주어지셨고 지금도 오늘도 공급되는 그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반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직역하면 그러나 그때에는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의 거짓 신들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히 형상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상을 가진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죠. 뭐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면 그것이 모두 우상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율법과 관습 같은 인간적 관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처럼 행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적인 그 탐심이 탐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것이죠. 그 먹는 것의 욕심과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바로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후에 살 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형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애완동물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섬길까요? 왜 종노릇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결박이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적인 알미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이렇게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반문하죠.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한 번만 만나고 중매로 결혼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중매라고 해도 자주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해야 되겠지요. 여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헬라어 말로 오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안다라는 말과 아신 바 된다라는 말은 하나는 능동이요 하나는 수동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 다시 말해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은 결혼 후에도 점진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연애하면서 알던 것을 넘어서 결혼 후에는 그 사람, 남편의 어릴 적 시절부터 듣게 되고, 그러면서 경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알고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했으면서 왜 또다시 그렇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죠. 천박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예전에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를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따른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전통이고 최고의 신앙적 행위이겠지만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다름없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자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은 수동태이지만 여기서는 능동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두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렵게 해서라도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잘 표현됩니다. 히브리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 두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다시 그 과거의 세상의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적 의식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협을 가해서라도 먹고 싶은 것, 막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4절과 7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을 우상에게 종로로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된 것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헛된 길에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울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 율법의 얽매인 자, 죄의 종로 타는 자들이었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은 은혜를 더욱더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의 유업을 받은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새벽부터 일찍 출근하여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성도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잘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중력과 이해력과 암기력과 창의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상 학문을 하나님이여 초월하며 통달하는 꿰뚫는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무질서가 온전히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